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지만 그중 하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또 어른을 보면서 인사해야지 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배꼽 인사를 배워서 배꼽에 손을 대고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또 아이들이 길을 건너갈 때는 배운 대로 이렇게 손을 들고 나를 조심해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것이 조금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어지면 그런 인사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게 몸에 배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참 만나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얼굴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말을 할 때 험한 말을 내뿜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이 말을 바꾸고 언어를 순환시키는 것, 또 단어를 이렇게 참 적재적소에 좋은 단어를 구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약속을 지켜놓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금전 문제나 또 시간 약속이나 많은 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늘 엑서사이즈 하는 운동을 하는 데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냥 가서 뭐 운동하면 되죠. 헬스장에 가서도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잘 할 수 있고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은 운동을 해도 그 내용에 대한 운동에 대한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운동의 기본이 어떻게 되는지,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룰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운동에 들어가면 훨씬 더 기본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책만 보고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근육, 쓰는 근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기본으로 정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에도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코치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지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까?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때는 어떤 것이 바른지를 한 번쯤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좋은 그런 결과를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코치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정답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의 말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시련과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코치가 필요한지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코치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시험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정답으로 풀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코치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내용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방법인지를 구해라.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다 각기 다르죠.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떻습니까? 1, 2, 3 이렇게 진로를 보여줍니다. 이 길로 가면 몇 분이 걸리고 키로수는 얼만큼 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전체로 보면 어때요? 어디 부분에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간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의심하는 사람은 파도치는 바다에 밀려다녀 떠도는 것 같다. 이것이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해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해라.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라. 어찌 보면 믿음의 방법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피해 갈 수도 있고 이쪽 저쪽으로 갈 수 있지만 어떤 방법? 믿음의 방법을 택하라. 그 방법을 얻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너희로 능히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며 믿음의 방법을 택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극복해 나간 것이 성경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았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또 죽음의 문제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모두 다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법으로 행해보면 힘들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과는 훨씬 더 뛰어났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받았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어찌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시련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안장에 나귀를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잘라서 그리고 메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거 안 들은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뭔가 이건 내 귀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장로님, 집사님, 귀한 아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촉망되니까 목회자를 만듭시다. 점점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목회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 있는 데서는 예, 목사님 기도해 보지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집에 가서는 제 뺨을 때릴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나 드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친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도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더 믿음의 방법인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 좋은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든지 믿음의 기도, 오직 믿음의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트도 있고 손으로 드는 바구니도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 바구니를 맡기고 아버지는 쇼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샴푸도 넣고 여러 과일도 넣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아이가 바구니를 들었던 손이 어찌 될까요? 한 손으로 들었다가 두 손으로 듭니다. 반드시 걷다가 이제는 조금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아빠가 뭐하고 애한테 저렇게 짐을 맡기나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무겁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를 아세요. 참,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만큼 몇 킬로 정도 들을 수 있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런 것쯤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서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쯤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쯤이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들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저도 상당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요. 목회가 그래도 목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별 일을 많이 겪지 않았겠어요? 배신도 당해보고 죽을 일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에 흔들렸으면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죽을 문제쯤이야. 이런 문제쯤이야. 믿음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하려고 구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마음을 가지면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하는 코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야, 두 가지 다 가지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따라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길에서 요동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흔들리면 패하는 것이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걱정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지 했다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한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한 가지의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한 마운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흔들리는 의자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제 걱정의 흔들 의자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거들랑 믿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거들랑 당장 세상의 마음을 버려두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만 가져라. 이것입니다. 지금 뭐 농사철이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감자 심어본 분 계십니까? 고구마 이런 심어본 분 계시죠? 그죠? 감자를 심어놓고 씨를 이렇게 심죠. 감자를 이렇게 씨눈 있는 곳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죠. 그러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성질이 급해서 야 이거 열렸나 안 열렸나, 감자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해서 싹이 나자마자 밑을 파봅니다. 그러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네 하고 다들 또 흙을 밀어넣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생겼나 하고 또 파봅니다. 그러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김. 또
또 얼마 있다가 또 파봅니다. 그러면 그 감자는 하나도 맺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한번 파보고 그러면 그것이 곧 두 마음이 돼서 어느 것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목수가 가장 좋은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고 구멍을 내고 아주 아프게 합니다. 이 말하는 나무라면 나뭇가지가 얘기합니다. 아이 주인님,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아니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아파서 죽겠어요. 왜 이럽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깎는 사람이 이 나무한테 설명을 하죠. 얘야, 너는 그냥 나무떼기, 나무 막대기 하나 그대로 놓으면 내가 깎지 않으면 너는 나무 가지 그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너 그걸 깎고 구멍을 내고 만들고 다듬고 깎고 해서 너를 피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피리가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피리가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나 요거 아프니까 조금만 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에 가면요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군인들은 거기에 마취제가 떨어질 때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총을 맞은 상위 군인이 있다면 수술을 어떻게 하죠? 사지를 일단 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스키라도 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잽니다. 그리고 총알을 뽑아내야 삽니다. 군의관이 아픈 거 봐줍니까? 봐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구멍을 뚫으시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단련되어야, 잘 훈련되어야, 잘 깎여져야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코치해 주는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직 믿음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방법을 택하도록 기도해라. 또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믿음의 마음으로만 간직해라. 이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코치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에 평안한 것이 좋기는 좋지만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또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코치해 주고 있는 대로 오직 믿음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방법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만 품어라.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심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으면 모두 다 이룰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도우시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죽을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